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장장 3년이나 했어요. 가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생활을 한 중에 그 선교 사역을 한 중에 가장 오래 머물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술책을 다 불사르고, 자, 그리고 무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이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막 소요를 일으켰어요. 자,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시했던 겁니다. 당장의 돈을 더 중요시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 먹을 것이 내 돈이 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분노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요, 영적인 흐름, 기류조차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요가 그치니까,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니까요,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가 지금 아시아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시아를 떠나 다시 서쪽 지역, 그 유럽, 그래서 마게도냐, 그래서 아가야, 헬라, 자, 이들의 교회를 돌아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왜냐하니까, 자,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큰 부흥을 보고 큰 역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더라. 자, 그러니 이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혹시 시험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함으로 이 자신들이 자기가 세운 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교회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유럽 전 지역을 돌아본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대의 그 절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때는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유월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헬라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 이자가 또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면 그 배 안에 들어가면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사전에 이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다시 위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그래서 바로 가면 될 거를 이렇게 우회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서요, 드로아 지방을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곳에 이제 바울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6월절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만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말씀을 밤새 전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 떠나야 됐기 때문에. 자, 그때 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러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이 노예 청년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라서 늦은 오후까지 고된 육체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늦게 밤에 이제 말씀을 참석하게 됐는데 자리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 앉았냐면 이 3층의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낮에 고단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밤에 불을 밝히려고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해요. 그러면 그 등불을 탄 이 이산화탄소가 다 어디로 가요? 3층에는 창가 쪽으로 막 오죠.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데 지금 이산화탄소가 막 올라오니까 이 육체는 고단하지, 공기는 탁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소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러자 이 바울이 그냥 급하게 내려가서 청년 위에 몸을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이 청년은 살았다 라고 하면서 이 유도고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이 행동은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요, 선지자들이 했던 이 죽은 이를 살리는 방식으로 이 청년도 살리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교회가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밤새 나누다가 날이 밝자 바울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둘러 가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는 길에 여러분 방금 전까지 19장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거기를 들리면 좋은데 거기에 들러갈 수가 있는 들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르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그래도 교인들은 못 봐도 교회 장로님들은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을 지금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미리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배 타면서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일부러 걸어요. 그 걷는 중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 이 기양지 밀레도로 오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밀레도에 온 이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지금 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간 어떻게 사역했었는가 자신이 지금 고백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느냐. 19절 보면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시험을 당했지만 참고 주를 섬겼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눈물 흘린 일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회 사역이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오해가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며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참고 주를 섬겼다. 자, 그리고 말씀을 내가 꺼리낌 없이 전했다. 그 꺼리낌 없이 전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 눈치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따라서 기분 맞추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 자, 21절에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곧 죄를 버릴 것, 죄를 지적하고 그거를 버려야 된다. 죄를 지적하고 그걸 버릴 것을 전했고 또 뭘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했다. 자, 사도 바울이 그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설교 내용에 여러분 여기에 어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복받고 잘 되는 내용 이것이 어디 있어요? 자, 바울은 오직 그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회개에 대한 그 십자가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전파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겁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내가 정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25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복음만을 전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다. 이건 여러분이 증인이 아니냐. 그간 여러분이 나의 행한 행실을 보았지 않느냐. 자, 그러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났는데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여러분을 그 교회를 돌보는 일에 세우셨으니 내가 그동안 행한 대로 내가 3년 동안 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라. 그래서 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그 양의 무리들을 위하여 뭐예요? 삼가라. 이 삼가라는 얘기는요 주의해라, 전념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전념하냐?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라. 왜냐? 성령이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자, 자기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그 귀한 교회를 너희에게 좀 돌보러가 맡기셨으니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이 목회 사역에 삼가하라, 주의해라, 전념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이 사나운 이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흉악한 늑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흉악한 늑대의 이리는 뭐예요?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아끼지 않고 뭐예요? 해치고 잡아먹는 존재죠. 그런 사나운 이리와 같은 흉악한 늑대와 같은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들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 양떼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양떼를 그냥 양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양떼를 뭘로 보느냐? 양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길 것이다. 자, 그뿐만 아니다.
자, 그 거짓 교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그 장로들 중에서도 가론 유다 같은 이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목회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 중에서요? 여러분 중에서. 바울에게 3년 동안이나 배운 사람들, 그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그거 누구예요? 자기 편,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럴 것이다. 이 가론 유다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 편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 내 편으로 삼아서, 자기 양으로 삼아서 그 거짓 목자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짓 목자의 일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해서. 어그러진 말. 어그러지다는 왜곡된 말이에요. 제가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말만을 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눈물로 설교했었는데, 다른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위로한다 치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마음을 환심 얻으려고 네 편 내 편 하는 그 마음을 얻으려고 거짓으로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밖으로부터는 거짓 교사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고, 안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은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회개의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꼭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이렇게 복복복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들은요, 인기를 얻어, 자기 편의 인기를 얻어 자기 돈벌이를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양떼들의 영혼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여태껏 여러분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도 잘 보고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하는 방식대로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울면서 목회하지 않느냐.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고 주 앞에 믿음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근데 내가 떠나게 되니 주님과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겠다.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겠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천국 기업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자,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부탁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을 천국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그 천국으로 이끌게 하시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이 그 목회자를 세우는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천국 기업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목회자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영혼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있는 기업, 그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을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말씀으로만 목회해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절대로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마라. 돈 때문에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 너희가 받지 않느냐. 돈에 대한 탐심으로 말씀이 아닌 그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 나는 내가 목회할 때 내가 내 손으로 일하면서 목회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주는 목회를 해라.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돈을 베푸는 자로 주는 것으로 복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피를 수고하고 내가 피를 채웠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내가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우리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또 먹을 것 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남을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때 꼭 이 두 개를 함께 주세요. 자, 그래서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저 사람 약한 사람에 내가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는 겁니다. 자, 왜냐? 받는 것은요 받는 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주는 것은요 줄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주는 것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반석교회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드리고 남을 섬기며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아니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형편만 보고 현실만 탓하고 내 수입이 이러이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가진 거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이러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요 복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영적인 크기와 축복의 크기를요 내 상황과 형편에 거기에 정해버려서 거기서부터 멈춰버려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미혹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재산이 이런데 줄어들면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자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영적인 원리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만을 붙들면서,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것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베푸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게 되고, 그때는 거짓 이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악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거짓 선생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주 앞에 마땅히 드릴 걸 드리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지 않으면요 미혹하는 세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 아닌 받는 것만을 바라는 거짓된 신앙, 왜곡된 신앙으로 여러분을 일 것이에요. 그래 맨날 다고만 해요. 주 앞에 다고만 해요. 그런데 삶에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없어. 이웃에게 남을 섬기는 것은 없어. 이건 뭐예요? 거짓 선생에게 이미 미혹된 겁니다. 거짓된 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삼아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 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주무로서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짓 교사, 그리고 흉악한 일이 그 해악하는 일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악한 것들이 찾아오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직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천국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드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을 원리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그 죽은 청년 유두거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 우리가 종국에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확실히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된 교사, 악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서 그 거짓된 억울해진 말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별 설교로 눈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는 그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여서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이긴 받는 우리 축복의 제단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